안녕하세요. 신지은 권사입니다. 어렵게 한 건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대로 가다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걸 찾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간증을 좀 몇 군데 다녔는데 여기는 또 사역자분들이 모이시는 곳이라 제가 좀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는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사모늘의 행복과 양육이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사모늘이라고 딱 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개인화였거든요. 개인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그게 저의 시간표였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모늘을 다들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사모늘을 우선은 할 때 적는 게 나을까요? 그냥 할까요? 네. 사모늘 어떻게 해? 네. 사모늘을 우선 양식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의 기도 시청을 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여지껏 이렇게 목사님한테 배우거나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부분은 결국에 강단의 흐름과 강단의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나를 향한 것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은 교회의 말씀 속에서 선포된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훈련을 많이 가거나 어느 이걸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단 속에서 나의 것을 못 찾으면 결국에는 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저분 되게 믿음 좋다. 저는 이제 지금 다락봉 온 지 9년 됐는데요. 하다가 보면 없어지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차분하게 강단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나의 응답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보여지고 역사적으로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것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기 뒤에 계신 이준수 목사님, 저 청년 때 잠깐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류치영 목사님에서 훈련받던 진짜 감사했던 거는 이제 강단의 뿌리를 제가 내리게 되었고요. 이제 그것이 사모늘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수첩, 본부에 있는 기도수첩보다는 이제 강단을 가지고 제가 사모늘 하는 양식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메시지를 이제 거의 메시지 이렇게 목사님도 저희 다락방에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잖아요. 제목 쓰시고. 그러면 저는 1번을 월요일날 사모늘로 잡아요. 1번 메시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굉장히 포괄적인 것보다. 그리고 2번 대지를 화요일날 잡아요. 그리고 3번 대지를 수요일날 잡아요. 여기서 오늘 나의 미션, 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 여기서 또 내가 만날 대상자. 그러면 또 저희는 사부 예배가 있어요. 점심 먹고 그 뒤에 이어서 사부 예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목요일날 잡죠. 그리고 수요 예배를 금요일날, 그다음에 금요 예배를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계속 가다가 보면요, 저도 물론 이 기도수과 사모를 가지고 저도 신앙에 자랐지만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같이 온 우리 팀도 다 그렇게 지금 제가 또 양육을 지금 또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남을 또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지만 거의 다 양식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메시지 요약을 월요일날이다 그러면 1번에 이제 메시지 1번을 잠깐 요약을 해요. 짧게 이렇게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이 되게끔 메시지 요약을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제 미션을 찾죠. 뭐라고 하시는지.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할 때보다 개인적인 이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더욱더 나에게 선명하게 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저는 전도부터 먼저 말씀, 기도, 전도지만 사명자나 사역자나 아니면 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하냐, 훈련할 때는 전도부터 적어라. 말씀을 적고요. 아니 그 이름들을 적고요. 만날 대상자나
그다음에 뭐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 지금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걸 적고 그다음에 말씀을 잡죠. 어떻게 잡냐면 저는 미션을 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제게 붙여주시는 이제 사람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아니면 뭐 사역자나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뭐 팀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전도할 불신자 대상자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그 친구들 이름을 다 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새 가족이 오거나 하면요. 말씀을 잡아라 못 잡아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다락방 용어들 되게 어렵잖아요. 천명. 생전 듣지도 못하는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왔는데 천명이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자녀다 주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못 느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정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 새 가족이나 또 초신자나 그리고 아니면 영적 문제나 아니면 뭐 이런 좀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거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사모들을 양육을 하면서 가르칠 때는 말씀, 기도, 전도의 순으로 잡아요. 왜?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도는 나중이거든요. 말씀이 올바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찾게 해요. 그거를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몰라요. 왜냐하면 많이 영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알기는 사단이 알고 귀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인데 그 자체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찝어서 알려주죠. 근데 이 부분은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이사이에서 계속 이걸 녹아들게 하는 거는 강단을 녹아들게 하는 거는 사역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 한 명만 있어도 그 파장이 크다. 처음에 저 혼자였는데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만남이 돼서 지금 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한 사람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지역에서 저 혼자였거든요. 동탄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부터 찾게 하고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각인이 된 게 뭐냐면 응답 자체가 내 문제 해결이라고 알고 있어요. 100%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응답이 뭐 지금 그런 거 아니고 말씀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왔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뭔가 내 영적으로 뭐를 느끼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만지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전도라는 걸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우리 팀에게 전도하라고 말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게 그냥 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캠프라는 거를 이렇게 뭐 나가서 이렇게 해본 적은 진짜 없고요.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맞지도 않았지만 정말 차분하게 내가 괴인화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사람을 붙이셨고 같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뭐 나가서 뭐 이게 아니라 늘 가까운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뭐 이거보다는 그 시간에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을 찾는 게 저는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응답을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응답을 받으면 되어지는 건 전도기 때문에 그 새가족이나 초신자한테는 막 전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결국엔 나를 알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품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남편이 이것 때문에 술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때 자동적으로 품어지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남편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있어서 초신자나 특히 영적 문제가 시달리거나 이랬던 사람한테 꼭 사문을 할 때 말씀부터, 기도부터, 전도부터.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기존 신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를 좀 다녀갔다, 종교 생활을 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부터 잡게 해요. 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기도 제목을,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불렀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좀 알아요. 말씀을 알고 이제 들리는데 기도라는 거를 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이런 해결, 문제 해결, 어떤 뭐 이런 걸 쪽으로 자꾸 하게 되니까 기도를 잡고 그 안에서 네가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가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씀에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 이렇구나.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죠.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눈이 열리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뭐가 저는 달라졌냐면, 사실은 사모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토록 강단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랑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솔직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시간이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도 그게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진짜로. 그냥 그래,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옮겨잡고 왔던 것 같아요. 몇 년은. 이거 내가 이렇게 놓으면 꼭 그리스도가 뚝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죠. 강단은 잡아야 되겠고 막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 속에 있다 보니까 그 흐름 하는 게 뭔지를 조금 알겠고요. 또 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이 오산동부 교회에 갖다 놓으신 게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제가 개인화가 되는 거죠. 아, 이 우리 교회가 내가 그냥 이렇게 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진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사모늘을. 그래서 사모늘을 할 때 처음에 혼자 하면 참 사실은 사모늘 이렇게 몇 번 2주 한다고 몇 번 한다고 이게 막 나 이걸 찾았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팁은 뭐냐면,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팀을 한 2명, 3명 정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서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처음에 형식상 하더라도요, 이게 지속이 되면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때 이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올려서 올리면 얘는 했네, 나도 얼른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2-3명 정도가 팀을 이뤄서 그 안에서 내가 사모늘로 이번에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자꾸 기도했던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어져요. 내가 모여서 포럼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사모를 했더니 참 안 됐던 이런 각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내가 그렇게 옛날에는 졸려갖고 애기 재울 때 잤는데 그래도 재울 때 자다 일어나서 또 사모늘책 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계속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문제랑 환경이랑 놓고 말씀이랑 계속 비교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안 되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하죠? 이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한테 있더라는 거죠. 나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온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를 하다 보니까 첫째 저에게 응답은 정말 말씀에서 말을 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정말 나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왜? 확인이 된다는 증거로 전도회나 놓고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같이 팀이 왔지만 또 한 팀이 있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사모늘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 하면 한 2-3명 정도 팀을 놓고 계속 그냥 한번.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리고 나서 훈련을 가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잡은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계속 구체화돼요.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훈련을 가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강단에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붙잡은 말씀이 그대로 또 확인되고 유건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훈련을 가자마자 그게 아니죠. 그냥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제가 교회화에 대해서 참 교회화라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한테 던졌을 때 그게 아마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사본을 다 이제 저희 이제 또 우리 교회 자체에 기도 수첩이 있거든요. 강단을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는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 왜 저는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무튼 전도는 이렇게 되는데 왜 교회화가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한 명 앉혀놓기가 힘들죠? 이렇게 질문을 진짜 하게 됐어요. 진짜 그게 사실은 제일 그거잖아요. 전도는 되는데 왜 이렇게 영적은 가짜로 한 것 같지 않고 양육도 되는데 양육 좀 하다가 또 교회 안 오고 한 명 끌어앉혀놓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게 되려나 교회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든 건가? 그게 제 마음속에 지금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 자체가 교회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매일 성전이 올라가요. 2층에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양심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교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요. 저는 여지껏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도학교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진짜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 다 했는데요. 이렇게 반질문을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그토록 내가 세운 류치원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표 언약 치유하며 교육하며 전도하는 그 교회의 언약과 내 삶의 이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셔서 그냥 오산동부교회 보낸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1번 대지에 교회 개인화하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을 진짜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필요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랑 저하고 이런 이면계약이 없는 거죠. 치유하며 교육하고 전도하는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이유도 없고요. 왜? 뭐 하라고? 붙여줄까요? 그죠? 그렇게 자꾸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치,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고 붙여주면 내가 뭐해 지금? 방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붙여줘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끼리끼리 이 정도였겠죠. 희한하게 제가 그때부터 집중하고 나의 것을 찾는 그 이제 갈보리산 언약에 가는데 감담산 언약 40일 집중 40일 딱 정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참 이게 희한한 게 이제 이번 우리 본부 원단하고 되게 비슷해서 나의 것을 찾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이제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이었고요. 그게 훈련 가서도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4번을 확인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살리는 사람. 한 사람도 죽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 어떤 걸로 살리냐?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거였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내 말씀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 어떻게 살리지? 저 부분을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돕지? 어떻게 살리지? 그때부터 이제 진짜 눈이 열렸다고 하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희한하게 만남들이 오는데 그때 온 만남들이 이제 저기 이제 아는 분들이었고요. 교회 오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강단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말씀을 대언할까요?
네가 여지껏 그대로 훈련받고 네가 그대로 배웠던 걸 가서 전달해. 그게 기도수첩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기도수첩을 제가 지금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 메시지 정리, 그 안에서 깨달음,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정, 개인, 기능, 교회, 기도 제목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든 부분이 이제 기도수첩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제는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되었으니까 전달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을 개인마다 이제 다르게 풀어주는 거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들에게 뭐가 오냐? 이제 말씀들이 개개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그 강단의 축복들이 이제 개인마다 가니까 이제 교회 와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교회에 앉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팀이 돼갖고 지금은 팀이 되니까 뭐가 가장 행복하냐? 딱 시스템이 팀이 딱 되니까 실현 뭐 말씀 포럼팀, 실천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차라리 한 맥락이거든요. 사실은 강단에 응답받은 자들의 간증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누군가가 어린이집이나 저희 전도의 문에 그 어린이집 엄마들이 왔다. 누군가 왔다? 저는 이제 7살 엄마이기 때문에 다 애기 엄마들이거든요. 당연히 엄마들을 만나는 게 가장 편한 전도겠죠. 저는 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모늘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기 가도 우리 은진 집사님이 사모늘 얘기하고 제가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그전에는 제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교회 통하여서 이 교회의 언약이 나의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거에 하나님이 천명을 찾게 하시고 나의 걸 찾게 하시고 그거대로 하나님이 만남을 붙여주시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만남들 억지로 막 교회 와서 앉히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와라 이거 아니에요. 왜? 결국은 사모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인터넷 뜨는 것보다는 새 가족들이 진짜 더 빠른 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기존 힘들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인터넷 듣는 것보다 수요예배도 와갖고 이렇게 들으면 그럼 또 수요예배 와갖고 이렇게 더 이렇게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뭐냐 개개인들이 자기를 향한 미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색깔과 뿌리가 내리느냐가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를 보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나를 막 데리고 돌아다녔어. 캠프하자.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하자. 그럼 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거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만나게 하는 이 사람들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씀에 이끌려 제가 그래서 가서 저는 전달한 건데 그냥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편안한 사역인 거죠. 가서 뭐를 하고 뭐 귀신 되어도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전달하고 그 뒤에 저는 그 말씀 있거든요. 에스겔 37장 4절의 그 끝에 보면 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말씀이 언약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개개인들이 이제 자기의 미션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미션팀, 포럼팀, 성취팀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오는 이 이제 축복들이 현정화였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에 7살 이제 저희 딸이 4살부터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 4살 때는 제가 이걸 뭐 어린이집을 이렇게 문에서 생각하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화되고 교회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게 이제 어린이집인 거예요. 편안하게. 그것도 앞에 놀이터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또 OT 때 이렇게 만난 엄마가 저기 앉아있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졌는데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관계 전도했던 거죠. 편안하게. 관계. 그것도 뭐 제가 막 교회 오라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편안하게 관계. 근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 뭐 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냥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고 있다가 너무나 친해지면 메시지가 이제 복음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그 타이밍에 내가 이제 한 명을 딱 불러요. 교회에. 잠깐 차 한잔하자 이렇게. 그러면 언니 뭐 내 시간 돼요 이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딱 복음을 제시하죠. 그러면 영접하고 지금까지 양육으로 이어져서 이제 교회화되고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한 팀이 되는데 가장 편안한 거는 이제 어린이들 전도가 제일 많이 돼요. 가장 많이 되고요. 또 이번에 저기 또 SGI 다니는 이제 남녀련개교였던 정말 저 언니는 이랬던 분이 지금 영접하고 또 이제 양육을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그래 결국 교회를 데리고 오고 또 나가게 하고 뭐 이거에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예전 같았으면 흔들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며 교육하며 전도할 이 축복을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것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제가 간증을 잠깐 하면 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고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빨리 해결되면요. 저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제가 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결국 그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신 걸 못 찾으니까 결국은 답답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눌러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겠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거를 찾는 사람은 저를 보니까 응답이 와도 왔구나 안 와도 이게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겸손해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진짜 맞더라고요. 저는 가서 말씀 심부름하고 전달하고 말씀이 나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 줄까?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로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사모님이 또 되다가 안 되면 또 개인적으로 가서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결국에는 가게뿌리 체질 그 얘기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지 한 명이었지만 이렇게 팀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엄마들이 와도 하나도 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탄, 뭐 세교, 오산 이렇게 지역적이지만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역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와도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팀이 되고 또 같이 훈련을 가게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월권은 제가 안 건드려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고 뒤에 생기가 있게 하고 살을 붓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하는 건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놓고 지금은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사모들에 대한 거 그리고 요거 할 때 절대 지치지 않게 하는 게 5에서 10분 내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모들이 길게 1시간 한다 30분 한다 지속 못하거든요. 딱 1번 대지에 놓다 아니면 말씀, 기도, 전도 제 거를 먼저 딱 보내죠. 그러면 딱 저는 한 줄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이런 미션을 찾았지만 이제 계속 너가 누군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 찾게 해주는 거예요. 새 가족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언니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안 걸렸어요. 제가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왜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해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미션을 또 하나씩 주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 나올 때 제가 바로바로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새 가족들한테는 다 줘요.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 팀인데 말씀 딱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지? 그러면 바로 포스트잇을 붙여. 그리고 바로 깨달음을 적고 적용할 거, 실천할 거.
네가 하나님이 너 이런 문제 지금 있다고 나한테 이제 뭘 고민을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적용 부분에다가 적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밑에다 한 줄 적어봐. 그러면 결국 저 안 쳤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실천할 거. 말씀에서 은혜 받고 끝나면 너는 결국은 죽는다. 은혜 받다가 죽어. 실천할 거를 꼭 찾아라. 그러면 거의 저희 강단에서 작년에 나왔던 거는 그거였어요. 사모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도 사모늘 막 얘기하시니까 이거 봐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말씀이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너가 세워지는 거야. 개인아. 그걸 얘기하면 제 말로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실천할 거, 적용하는 거, 깨달은 거 꼭 적게 해요. 그리고 그거 찍어서 카톡으로 또 주고받고. 왜냐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주의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사실은 뭐 두서도 없었지만 탐오늘은 정말 지속을 하면 굉장히 거대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길로만 가면 되는 것 같아. 옆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뭐라고 하든 뭐 문제가 오든 그게 그렇게 상관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를 미리 알고 가니까. 근데 그 작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만남을 살리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은 절대적으로도 개인의 미션을 찾는 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걸 보면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안에서 나의 걸 찾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미션이구나. 그거를 가지고 간다면 글쎄요. 아주 작은 것든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큰 사역은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많은 만남과 하나님께 주시면서 가장 편안한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팀들도 지금 가장 편안하게 만남이 주어지면 거기서 또 관계 맺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담감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고 결국에는 내가 개인을 하나님이 붙여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그 양육 있잖아요. 그런 단계? 그것들 내가 매뉴얼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우게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아무튼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도 저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신 것을 정말 올 한해는 누리시고 찾으시고 하셔서 가장 편안한 전도를 같이 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